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께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그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혼을 차오르게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기억합니다. 오신 내가 하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계시는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만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쌀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과일 상자를 채워주시고 고기 광주리를 채워주시라고 하도 졸라대는 통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가 쌀 항아리 앞으로 가면 쌀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쌀 항아리에 쌀을 떠 담는 그는 신이 났습니다. 한참 쌀을 담다 보니 쌀 항아리는 커지는데 과일 상자가 그대로인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상자 앞에 섰더니 과일이 생기고 상자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광주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광주리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기도 생기고 광주리도 커졌으나 다시 보니 쌀 항아리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쌀 항아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상자로 또 고기 광주리로 이렇게 숨가쁘게 채우다 보니 시간이 흘러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지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어찌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았어도 족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하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심 항아리는 그 밑이 뚫려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불만만 가진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우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 특별히 기도하는 표제가 붙은 시가 총 5편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17편, 36편, 90편, 102편, 142편입니다. 시편의 시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본 시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떤 시보다도 기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다윗의 고백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거짓 없는 호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교만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정직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스럽더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없이 오직 자기 자랑과 같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두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한 마음으로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가 가득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도 시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 마지막에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부위들을 노래 전체에서 언급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17편에서는 유독 사람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절에 신체 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표현은 시인이 마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호소한 시인은 6절에서 다시 호소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6절에서는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과 7절에서는 구원해달라는 것,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저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자기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계속된 시인의 기도를 통해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가운데 문제에서 눈을 돌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감을 고발합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 물려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내세관도 없고 심판받을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생은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없음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만져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이 너무 자주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누릴 것과 즐길 것들을 찾아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발이 저의 삶을 고발하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자신을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악인들에게서 구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단어는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삶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누릴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7편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인의 성숙한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인과 다를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매일 깨어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